이게 뭐죠? 키오스. 키오스키. 노인들은 학교에서 또 굶어. 예,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앉아 있으면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요즘은 서빙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갔어요.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 수도코라고 하는 그 연못 거기 가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학생 식당에 가서 밥을 시키는 거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법 잘해.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딱 나갔습니다. 가서 커피를 딱 누르고 또 눌렀는데 갑자기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제 테이블로 가서 봤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테이블에 번호가 없어. 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물어봐야 돼. 테이블 번호가 뭡니까? 그랬더니 손가락 말도 안 해. 말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손가락으로 줄게요. 근데 보니까 이만큼 싸놨어. 이게 뭐냐면 그 음식 나오면 신호 오는 벨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벨 번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번호가 의미가 없고 이 벨 울리는 것이 번호를 입력해야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힘드시면요. 카톡으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렇게밖에 안 돼. 안 먹고 말지.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 기계 앞에만 가면 사람이 소심해져. 얼마나 소심해지는지 몰라. 나 할 줄 알아. 그런데 뒤에 누가 있으면 갑자기 이게 손발이 안 움직여. 난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애들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삐리리리리릭. 우리는 아무리 손을 빨리 움직여도 눈은 가는데 손이 안 따라가고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진도를 못 나가. 그러면 이제 뒤에 있던 학생이 가끔은 그럽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정중하죠. 근데 자존심이 좀 상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갈 때 나 혼자 주문을 외워봅니다. 제발 오늘 부탁인데 내 뒤에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 나는 천천히 해서 내가 주문을 분명히 하겠다. 맞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써본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편한 게 없대. 왜냐면 내가 이미 음식이나 뭐를 마시려고 먹으려고 왔을 때 생각을 하고 와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만 딱딱딱딱딱딱딱딱 골라서 딱 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내가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것처럼 편한 게 없다라고 젊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근기에 오르셨어요? 어렵죠?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키오스키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탁월하신 분은 자유자재하시고 능력이 안 탁월하신 분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 근데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그러니까 10번, 20번 한 사람은 잘해. 나이를 먹든 안 먹든 간에. 그런데 나이 먹었다고 안 하는 사람은 또 가면 또 세세. 또 가면 또 세세. 이래서 우리들이 이걸 참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이 어디에 있냐면 능이 나면 다 편한 것이고 능이 안 나면 다 불편해. 그래서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을 쫙 8가지로 했습니다. 생로병사와 이건 다 아니까. 그 다음에 또 고통스러운 원인이 뭐냐면 애별이고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을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 그 다음에 뭐야? 구불듣고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소망은 뭐냐면 건강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게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 원증하고 저 꼴배기 싫은 저놈은 안 만났으면 딱 좋겠어. 근데 안 만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가까운 인연의 원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음성고.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오음이 끊임없이 분별심을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근데 이거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근거를 이것 말고 다른 데서 존재를 찾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이게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사고 합해서 몇 가지? 8가지. 팔고. 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는 이거를 쭉 설명을 하시다가 맨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앞에 것은 생로병사는 뭐죠? 자연적인 고죠. 이걸 피해 갈 수가 없어. 그런 것은 어떻게 돼? 편안히 달게 받아나가는 공부가 되고, 아까 애 벌리고 구불 듣고 원증회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수용하면 되고, 그 대신에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수용하면 돼. 아, 내가 아직 복록이 부족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작용적 고래예요. 그냥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지어놓은 업은 편안히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고 정산종사님은 경의편 44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터닝 포인트,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은 항상 언젠가 터닝 포인트를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여러분 꼭 승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80점 안 맞아본 사람은요, 80점 이상 맞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죄송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서 좀 문제가 있는 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구보라는 게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 그런데 6km를 뛰어가는데 꼭 4km만 가면 제가 주저앉아요. 신기하죠? 근데 내가 마음을 딱 먹고 이번에 넘어서야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참고 오는데 이게 사람이 묘한 게요. 아이고 나 못 가겠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냥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부축을 하고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창피스러운 일인데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딱 그 지점만 가면 꼭 그 증상이 나타나. 근데 이게 신체만 그런 게 아니라 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해 본 사람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극복해 보지 못한 사람은 꼭 거기 가면 무너진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내가 정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는 꼭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승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지점에 가면 변명을 합니다. 내가 운동이 어쩌고, 내가 수미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끊임없이 저같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본의 아니게 그래.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할 때 이 그림을 보여줘요. 뭐냐면 우생마사. 많이 들어보셨죠? 우생마사라는 게 뭐냐면 홍수에 소는 떠내려가도 사는데 말은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소는 물을 거슬리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야는 따라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헤쳐나간대요. 근데 말은 힘이 너무 좋으니까 야는 거슬러 올라가 버린대요. 그래서 홍수를 만나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게 뭐냐면 우생마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정산종사님이 부처님이 사고팔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고팔고를 우리가 면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내 삶을, 그래야 우생마사의 이런 삶을 안 산다. 요즘 아주 인기 많은 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축의 전환이에요. 이 책을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앞으로 세계에서 축이 바뀐대. 어떻게 바뀌냐 했더니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 중심의 사회가 어디로 바뀌냐면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세대를 지배했죠.
근데 앞으로도 나이 먹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답니다. 그게 뭔 말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수명이 60대, 80대면 죽었는데 지금은 120까지 가죠. 근데 나이 먹는 특징이 뭐냐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죠. 맞죠? 지금 안 풀어주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이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중산층이 끊임없이 도시화. 이게 도시화의 특징은 중산층이거든요. 중산층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남성 중심의 사회가 뭘로 바뀐대요? 여성 중심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린 어느 교무님이, 제 또래 교무님이 차를 사러 갔어. 딜러한테 말했습니다. 저 사장님, 제가 인생의 마지막 차를 살 거니까 잘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교무님 세대는 차를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왜요? 곧 운전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이 됩니다. 근데 저도 놀란 게 이 지하실에 보면요. 가끔 그런 차를 봐. 저 끝에다 놓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거든요. 근데 뭘 하나 꾹 눌러. 그러면 지가 차가 왔다 갔다 두어 번 하고 딱 파킹을 해. 근데 왜냐면 가쪽은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교당 차 살 때 보니까 이걸 선택하라고 하더라고. 2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차량들이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운전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차량이나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는데요. 내가 필요한 때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임대 사업으로 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게 축의 전환이.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보면은 달러, 유로, 뭐 중국화 이렇게 화폐가 막 세상으로 나눠졌잖아요. 이게 거의 하나로 통일이 될 거래요. 이걸 뭐라 하냐면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이 2030년 축의 전환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원불교가 나타나면서요, 종교계의 추구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종교는 어떻게 됐냐면 수직적이었어요. 수직적이었죠? 신과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처럼 수직이었어요. 근데 원불교는 이걸 확 바꿔버렸죠. 수평적 관계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걸 지금은 못 느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불교가 얼마나 혁신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터닝 포인트에 왔을 때 내가 아까 그 기계를 카오스키를 혀도 잘 안 돌아가네. 그걸 쓸 때 보면 준비된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쉽다 그랬죠.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 어려워.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원불교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깐 뭘 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교헌 개정이 됐다 그랬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어디가 엄청나게 바뀌었냐면 지도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거의 지금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지도체제가 거의 종법사님이 거의 준임명식이었어. 준임명. 임명은 아닌데 준임명식이었어. 그러니까 체제가 하나로 쫙 가겠죠. 근데 이번에 지도체제가 전부 뭘로 바뀌냐면 직선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종교가에서는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종교가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종교는 일반 사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디로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장님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교무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예, 교무하고 회장님도 똑같은 자격으로 앞으로 수의단을 선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재가와 출가로. 그러면 수의단 지도체제가 완연하게 바뀌어버렸다. 지금 이 사진을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태국의 봉골식입니다. 그냥 대표적인 사진 제가 하나 뽑아왔어요. 이거는 하와이, 월남, 봉골식입니다. 이거는 어디죠? 라오스, 대학교, 거기 건물의 일부. 여기는 바탐방, 캄보디아. 지금 여기 특징적인 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라오스. 아까 그 라오스, 그 다음에 그 지금 미얀마. 이쪽에 지금 교당들이 나가는데, 대산 상사님 계실 때에 대산 상사님이 아주 탁월한 이 특견으로 종교 유화를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엔처럼 종교도 연합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미국의 유할교당을, 뉴욕의 유할교당을 만드시죠. 이것이 미주 교화의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결국 선악대학원을 만들고 또 여러 시설들을 만들고, 지난번에 그 봉보 시간에 교정원장에 세계 45개국에 나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근데 참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교무들의 대부분이 교무들의 자발적 자각에 의해서 나간 경우가 거의 많아요. 이 해외 교환은 너 가 해서 되지를 않아. 제가 갈게요. 저 좀 보내주세요. 해서 가지 않으면 거의 안 돼. 왜냐면 이 교무들이 전부 다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살기도 힘들게. 그런데 이런 걸 피웠어. 그런데 그동안 미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교역자까지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5개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교단 지도부에서 상당히 의견 통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원불교가 좀 더 다양한 해외 교화를 하지만 그래도 특징적인 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동남아 교화예요. 아까 이거 몇 개죠? 5군데. 해보니까 불교 국가 내지는 불교 스타일의 국가에 원불교가 들어가야 잘 먹힙니다. 그러겠죠? 특히 이슬람 국가는 들어가면 안 돼요. 힌두교도 안 돼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드린 데는 가서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물하고 문화는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 거꾸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 미주교화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미국의 문화는 우리보다 한 차원 위였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가서 그 전파를 하려니까 어려웠죠.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아까 말한 이 동남아는 K-팝, K-문화, K-컬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한국 그러면 로망이에요, 로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에서 상당히 말을 꺼내면 쉽게 이 부분에 합의가 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 국내 일반 교단 교화가 안 되면 이거 못 합니다. 이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원불교의 화두가 뭐가 걸렸냐면 국내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 화산교당의 지금 아주 상징적인 거죠. 라오스에 처음에 라오스의 그 빈민교화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교역자들과 이 화산교당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만들었냐면 대학까지 만들어서 정식으로 대학이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 종교에서는 이해가 안 가.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어디 여기 변산 갔을 때 이야기 전에 들으셨죠? 그 변산 성지가 복례산 그 편지가 그 절 거예요. 소유주가 절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뭐라 그래? 써.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돼? 왜 써? 그 주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강남교당의 교도님이 안타까워서 이거를 1억 5천을 주고 샀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샀어요, 그 땅을. 근데 소유권은 안 넘겨줬는데 이용권은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지 스님이 바뀌니까 우리는 그런 일 없어, 나가. 이렇게 되니까 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종교 간에 참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여자 교무님이 케냐에서 교화하는데 불교가 들어가서 교화를 하려니까 터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안내를 누가 해줬냐면 원불교 교무님이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불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우리가 원불교를 향해서 뭐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교무님이. 나 그 땅 좀 줄 수 있으면 줘. 돈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땅을 그렇게 해서 이용권을 얻어왔습니다.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던 게 뭐냐면 세계 불교 도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태국 방콕에 있대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여기 수석 부회장이 누구냐면 원불교 교무님이에요. 근데 동남아에 나가 있는 교무님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주에서 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어가 발달하지는 않는데 당신들 말로. 그런데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계 불교도의 수석 부회장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붙는 게 뭐냐면 한국의 불교에서 자꾸 이제 다리를 놓아달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타종교에서 이렇게 외국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왜냐면 아니 한국이라는 바탕이 너무 좋은데 굳이 외국까지 가서 교화를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었죠. 불교 입장에서. 그런데 보니까 원불교는 막 가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우리도 할래. 근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나 자리 있으면 하나 마련해도 이런 그러면 그 관계를 누가 맺어야 되냐면 결국은 교무님이 맺어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노이 같은 데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얻기 어렵잖아요. 법인 인가까지 내주더라고요. 얼마나 활동을 진부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해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한번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교단이 이렇게 되면 우리 교당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올해가 우리 회장단이 3년 임기가 끝나는 해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유임을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또 변화가 오겠죠. 복에 오겠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이런 아까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꼭 그곳에서 이렇게 이런 꿈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이런 거 이러면 좋겠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세다가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터닝 포인트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취월장 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얻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축승진 임과장 와이프가 쏩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조는 없었습니다. 카페인 충전하시고 힘내세요. 대놓고 내조 중입니다. 저희 신랑 잘 부탁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당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데 아까 제가 원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정일여입니다. 들어보셨죠? 동정일여라는 거 뭐냐면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한 가지 마음으로 간다 이 말이죠. 좀 더 멋있게 부르면 동정간 분리선. 이게 뭐냐면 무시선법이에요. 그러니까 일 없을 때는 일 있을 때를 준비하고 일 있을 때는 아까 준비된 것을 실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카우스키 아까 보여줬잖아요. 해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잘해. 안 해본 사람은 머리만 복잡해. 가슴만 뛰어. 그리고 이걸 잘못하면 세상이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본다고 하기가 쉽상이더라. 그 대종사님은 어떻게 해서 써보래. 동정간 분리선을 그리고 나서 불편하면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팔고를 말씀드리면서 이 법문을 한번 이거는 좀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시작. 말씀하시기를 정업을 연치 못한다 함은 이미 정해진 업에 대하여는 죄복을 주는 권능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법은 그날 돈이 없이 받게 되는 말씀이에요. 천업을 돌파한다 하면 그렇게 주어지는 업이라도 받는 이는 곧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얻은 이는 그 죄복의 마음에 구애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함으로 곧 그 업을 자유로 함이니 이것이 천업을 돌파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터닝 포인트한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뭐라고 그러죠? 정업, 난면, 천업,
돌파. 다시 한번. 정업, 난면, 천업, 돌파. 아, 그러니까 지금 과거 생활은 내가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수용을 하래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누가 주인이 되냐면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렇게 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아까 말 차고 팔고 할 때 말씀이 사고, 생로병사의 고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나이 먹어 승질내면 어떻게 해요?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고는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그랬죠? 작용적 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면 우리들이 삶에 휘둘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 항상 정업은 난면이고 천업은 돌파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고난 안 닥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고난 안 닥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만이 있느냐? 절대 아니죠. 행복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것. 고난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생어해. 아시죠? 은생어해. 그러니까 이 은생어해, 고난 속에서 어떤 그런 그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복락을 수용할 수 있겠죠. 아, 다 똑같다니까? 다 똑같아요. 너나 교무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교무도 똑같아. 매일같이 고통스럽고 화내고 짜증내고 배고파서 징징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돼? 아, 이걸 아니까 빨리 돌아와. 제가 오늘 또 기도문을 올렸지만 한 달에 똑같은 기도문을 몇 번 써.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기도문을 계속 쓸까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야. 망각의 동물이야. 그래서 여기서 법당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정말로 천사가 돼. 근데 법당을 나가면서 그 천사가 그대로 있나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악마화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 이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망각한 걸 또 되돌려보고 또 되돌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산종사님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옛날에 진묵스님처럼 이렇게 도에 들면 손가락이 깨진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리고 이산도수 막 산도 옮기고 호풍환우 막 바람도 불고 이것이 진정한 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정산종사님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가지가 중생 제도하는데 나 인간 생활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대. 그런데 동정간 일심을 잃지 않는 것이 입정이요. 그 일심으로써 육근 작용의 다른 행을 나타내는 것이 곧 신통이니 입정과 신통을 따로 구분할 것이 없다. 한 말씀 보세요. 이산도수 호풍환우. 그림은 멋있죠? 그런데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된다고. 안 돼요. 이게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삶은 아까 끊임없이 고락 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속에서 정업 난면이고 천업은 돌파한다라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가운데 일상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정산종사님은 이것이 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부리고 있는 겁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뭘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통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를 안 들어보다 보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천만의 말씀. 그 대신 조건은 붙었죠.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일심으로써. 이거 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분별심, 망각심이나 분별심이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처님 품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신불 일원상의 품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실천을 하면 입정이고 신통이 되고 거기다가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은 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부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도 부처님 품 안에 떠나지 않기를. 그래서 분별심과 주착심 없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바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공부 삼으라고 표준을 해주시고, 이 사고팔고를 통해서 정업은 난면이고 천업을 돌파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으셔서 대원정각에 큰 기틀 마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